할렐루야. 아주 귀하고도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글픈 계절입니다. 또 수확의 계절입니다. 어느 것이 틀리고 맞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어느 쪽입니까? 서글픈 계절에 마음이 더 갑니까? 밝은 모습을 보도록 힘써 보세요. 수확의 계절이 마음에 더 갑니까? 감성이 메마르기 쉬우니까 정서적으로 힘쓰도록 하세요. 다시 살펴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우리 정도성 목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서글픈 계절입니까? 아니면 수확의 계절입니까? 네, 수확의 계절이면 감성이 메마르기 쉬우니까 음악도 더 많이 듣고 영화도 보고 시도 쓰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자기 수확만 생각하고 풍성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매몰차게 살기 쉽습니다. 정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보면 균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글픈 쪽에 마음이 많이 간 사람, 의악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해는 저물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우수해졌고 또 살기 좋은 서울에 제일 살기를 원하고 서울에서도 강남 쪽, 강남 쪽에서도 한강변 살기를 원하고 강남 쪽에서 아파트 얻고 강남물을 바라보면서 한강물을 바라본 사람들이 지금 30% 정도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하니까 오히려 수확의 계절, 감도 먹고 사과도 먹고 청고마비의 계절 좋은 때다 이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슬픈 노래는 덜 듣고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맞추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보는 것이 좋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은 천층만층이니까 이런저런 모습이 있겠지만 주 안에서 어느 모양으로 하든지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비유입니다. 양의 문으로 먼저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7절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건물마다 아주 문이 중요합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좁은 문, 넓은 문 그런 표현도 많이 쓰지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묘한 진리가 있는데도 아주 쉽게 풀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철학을 논술하지만은 오묘한 건 없고 껍데기에 지나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아주 쉬우면서도 오묘한 진리가 많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쉬우면서도 오묘한 진리가 많기 때문에 이 성경 쪽복음을 하면 가장 많은 쪽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만큼 쉬우면서도 오묘한 진리를 주는 것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문을 의인화해서 대문짝
열고 다니는 문이지만은 예수님이 나는 문짝이다, 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이 있어야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야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부르심을 입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죠.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문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만 확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정립해 놓아도요, 흔들릴 것이 없어요. 마귀 문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문이 아니에요. 우상 문이 아니에요. 잡신 어떤 사람 휘둘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구를 팔려고 하고 또 호음을 내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죠. 문 외에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 절도는 도적질함이요. 또 강도는 살인하고 상처를 주잖아요. 싹구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위험할 때는 도망간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문이다. 나는 문이라.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은 평생토록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리라. 이런 다짐을 해두면 흔들릴 것이 없어요. 신구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본래 섬기던 너희가 애굽신을 섬기겠느냐, 새로 들어온 가나안 땅의 새 신을 섬기겠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님만 문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립해 두면 뭘 그렇게 걱정하고 휘둘리고 이르가고 저리고 낮아빠지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평안한 행복한 기쁨의 신앙생활이죠. 나는 문이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문을 의인화시키고 목자를 의인화시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외에 참된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주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만 있어도 정도성 목사님이 자기가 그 의인이라고 그럴 텐데 하나도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거기서 의인을 찾으면 어떠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목사도 양이에요. 모든 성도도 양이에요. 그 양들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는 축복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택정함을 입은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쉬운 것인데, 쉬우면서도 오묘한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건 쉽게 믿어져.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져. 여러분은 그건 안 믿지만은 예수님은 믿어지는 축복이에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토록 믿어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으로 또 혹 정립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신자가 오거나 혹은 이제 세례 받을 때나 혹은 집사님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정직하게 또 양심적으로 또 사실로 말한다면 이런 이야기로 목사님, 저는요 참 안 믿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양심적으로 정직한 의미에서 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놀랍게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물어봐요. 거침없이 또 놀랍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 믿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고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무슨 인심 좋다고 자기를 뺍니까? 거기서 자기는 뭐 짐승입니까? 귀신입니까? 사람도 아닙니까? 만민을 위하여 오셨으면 만민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대한민국 사람에 내가 들어가는데 나를, 자신을 왜 빼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빼냐 이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해 주셨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인만 되지 말고 성도가 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하세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비유를 통해서 천국 진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열처녀가 있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워요. 어떻게 지혜롭고 미련한 차이가 있느냐? 등불은 준비했어요. 아주 등도 없고 기름도 없는 불신자 있어요. 문에 들어오지 않은 자 있어요. 근데 신랑은 맞이하고 싶었어요. 들어왔어요. 등은 있어요. 기름 준비 못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때로는 신유의 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은사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어요. 은총을 입었어요.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했습니다. 신랑 올 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혹 가다가 등은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은 준비 안 했어요. 기름 준비하러 갔어요. 시간이 됐어요. 신랑이 왔어요. 문 닫았잖아요. 우리가 왔나이다. 문은 이미 닫혔는데 끝났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준비할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잘 믿을 걸. 기름 준비할 것 일찍 올 걸. 껄껄한다고 저는 목회하면서 실제로 장례식을 많이 하고 운명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보다 전에 더 많았어요. 전에는 병원에 있다가도 고종명하기 위해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죽기 위해서 집으로 다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사람이 죽으면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병원 잘 안 가고 문 닫게 돼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정으로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임종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들어오면은 죽겠냐 살겠냐 봐가지고 죽겠다 싶으면 크게 장례식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죽어서 송장으로 내보내는 거죠. 시대가 많이 변했죠. 어떻든 집에서 죽는 경우에 많이 보게 되는데 스르르 잠자듯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딱 갔어요. 막 울고 이제 끝났는데 다시 숨을 쉬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요. 껄! 그런데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난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여기서 말하면 알만한 사람 부모인데요. 껄! 그러더라고. 숨을 쉬다가 껄! 잘 믿을 걸!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할 걸! 그럴 수 있어요. 걸! 그래서 껄하기 전에 잘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만 갈 수 있는 문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이 되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사랑에다가 표를 걸고 사람을 죽이면 견뎌내기 어려워요. 사랑도 없으면서 부모라도 엄마는 사랑도 없으면서 엄마가 백이 나지를 못하지요. 아빠에게 아빠는 사랑도 없으면서 뭘 했어? 그러면 배겨내지를 못해요. 목사도 좋은 것인데 거기다 걸면 배겨내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도 아니면서 이라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진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정도성 목사님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딱 예수님이 되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중에요, 많이 닮아가면 칭찬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격려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저 왜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올 때 좋아하냐? 그러면 이제 평신도들도 다 좋아하지만은 지금 장로님들 오실 때 다 기억이 나요. 우리 최윤관 장로님이 그냥 왔겠어요? 올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무등교회 등록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이쁜 몰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거기다가 송정효 그 권사님까지 달고 왔더라니까. 거기 송정효 권사님까지 둘이 다 왔어요. 같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인 장로님 우리 무등교회 등록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두성 목사님 개척하면 그 기쁨 체험합니다. 박기재 권사님까지 달고 왔더라니까. 달고 왔다 그래도 세상에 웃어주지도 않네. 나는 웃을 줄 알았어. 업고 왔더라니까.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박기재 권사님이 나도인 장로님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그리 생각해서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둘이 있을 때. 그랬더니 생각 밖으로 나도인 장로님이 더 앞에 믿었답니다. 여러분도 몰랐죠? 김철환 장로님이 또 우리 교회에 올 때 올까 말까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얼른 오지도 않고. 또 그때 자동차도 귀한 때에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또 김기영까지 달고 와갖고 또 등록을 해서 기뻤지요. 또 서운하니까 박상규 장로님까지만 합시다. 또 계속 하기를 원하니까 또 박상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이웃의 옆에 살았는데 올까 말까 하면서 계속 버티더니 또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요, 새 신자가 온 것도 좋지만은 기존 신자가 올 때도 기뻐합니다. 남이 다 키워놨잖아. 다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키우는 자녀가 시집장가 오는데 나는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좋아하고 못 오게도 하고 공개적으로 나는 받지 않습니다. 새신자만 받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완전히 공갈이더라고. 나중에 알아보면 거짓말일 뿐이더라고. 받더라고. 이중으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요. 새신자도 즐겁게 받고 다른 데서 훈련 잘 받은 분도 오면 받고 정상이에요. 우리 무등교회는요, 새신자를 잘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사하고 형편 저지를 따라서 또 무등교회로 오신 분들도요, 잘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자리판이라 그러잖아요. 농촌교회나 어촌교회에서 잘 가꾸는 사람들을요, 이 도시교회에서 잘 가꾸지 못하면요, 불신자 돼버립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정착 못하고요, 말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보면 이러더라고. 어느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사한 것이 아니면 웬만하면 그 교회에 몸담고 그 교회에 잘 있어 보십시오. 어디 간들 원수 없겠어요? 어디 간들 좋은 사람 고진 사람 없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그 교회에 있어 보십시오. 그게 일 아니에요. 있고. 정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정 안 되면 우리 무등교회라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안 와야 될 교인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역자에게 연락하기도 해요. 어느 성도님이 믿음 생활 잘하고 거기서는 상당히 중요한 멤버인데 왜 무등교회를 오는가 모르겠다. 우리 무등교회는 그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데 웬만하면 잘 달려서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론으로 보면요, 한 번 마음이 떠나면요, 우리 교회도 안 오고 그 교회도 정착하지 않고 제3의 교회로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그래서 근래에는 이런저런 말을 줄이고 어디서 왔냐 안 왔냐 말도 웬만하면 줄이고 그냥 어서 오십시오. 잘했어. 그리 알아서 자기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속도가 옛날보다는 더 그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착실하게 알아본다든지 그런 것이 더 적어진 편이에요. 근래는 그냥 어디서 왔는가, 이사를 왔는가 별로 따지지 않고 물어보나마나 올만한 형편 처지가 돼서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 다녀보다가 우리 무등교회 다닌 성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 또 누가 관심을 안 가지면 그만둘란다 그랬는데 밥 먹다가 옆에 사람이 교회 등록했어요. 그래 물어봐서 안 했다고 그러고 1년만 했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1년이 돼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 무등교회 장점처럼 오면 오고 가면 가지 뭐하냐.
그래서 떠돌다가 달게 좋아하는 교회에 있으면 거리 가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도성 목사님은 앞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귀담아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든 사람에게 엄청 사랑을 많이 쏟아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가대만 다 차지해갖고 떠나가도 금방 교회가 붕이 되지. 보기 좋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조대현 목사님 그러더라.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해봐도 안 갈라고요. 아니 누가 얼마나 갈라 그러겠냐. 안 갈라고 그러지. 정든 곳에서 살라고 그러지. 그래도 다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습니다. 너무 진 목사 보고 인심 쓴다 그래도 나도 속이 다 있어. 있을 사람은 다 있고 갈 사람은 다 가고 그러기 때문에 막 못 가게 단속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심을 팍팍 써도 갈 사람은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개척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무등교회가 그래도 상당수가 가서 봉사하고 그런 교회가 잘 돼요. 그런데 하나도 안 가고 아무리 가자고 그래도 안 가고 정든 무등교회에서만 남는다고 하고 그런 교회 대부분요 정말 어렵더라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개척할 무렵에만 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교회에서 멀리 간 거 또 끝나고 송별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교회 가서 섬길랍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차피 개척인데 이 다음에 내가 하나도 없이 정말 순수한 개척으로 무등교회를 했다 이런 마음을 내가 남기고 싶다. 그래서 뜻은 감사하지만은 그냥 모른 지역에 가서 순수하게 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또 제 여동생하고 이제 또 얘들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떳떳하고 자연스럽죠. 우리 교회로 이제 시집을 오고 이사를 오고 그런 것은 별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시대가 또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힘써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월이 많이 가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따르는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가서 개척을 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정도성 목사님도 지금 자리를 정했습니다. 자리를. 그래서 또 웬만한 분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은 성장하게 되죠. 우리 교회 개척 아닙니다. 김용기 목사님은 그냥 후원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있는 동안은 얼마 또 후원해주고 그래서 얼마 후원해주고 또 생활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라면 그냥 무등교회 개척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등교회 당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5년 이상 돼서 정식으로 개척한 교회만 개척교회 그렇게 하고 그런 건 후원교회. 이영남 목사님도 그냥 우리가 후원하고 생활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개척한 교회 아니고 그런데 이 두 교회 다 나름대로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정도성 목사님은 확실하게 무등교회 개척입니다. 10년을 있었고 10년을 있었어요. 무등교회 10년을 있었고 또 마음에 들게 있었고 믿으시면 아멘. 마음에 들게 있었다고 하면 박수 한번 쳐줘요. 근데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해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무등교회 개척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김성은 목사님은 우리 무등교회 개척이 아닙니다. 그냥 이영남 목사님이나 김용기 목사님 같이 있었던 기간 정해서 후원해 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준 목사님은 기존 교회로 부임할런지 개척을 할런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개척을 할런지 부임할런지 확정 안 됐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고요. 두 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정도성 목사님하고 김성은 목사님 두 분이 확정이 됐는데, 정도성 목사님은 우리 무등교회 개척이 확실하고, 이제 김성은 목사님은 김용기 목사님이나 이영남 목사님 같이 개척 후원 지원이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두 분 다 잘 되기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넓게 보면요, 어디나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겠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내가 화정동에 개척했을 때도 옆에 찾아봤더라고. 아니, 바로 십자탑을 세워놓고 보니까 바로 무등교회 옆에서 미안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 나 없을 때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아니 목사님 말씀은 바로 옆에다 해도 아무 관계 없다던데요. 아 그래요? 그래 즐겁게 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디 교회 개척하려고 하면 옆에니 많이 막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요, 정말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문 앞에다 해도 주님의 교회고 옆에다 해도 주님의 교회예요.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어디서 하든지 잘 되고 개척교회도 잘 되고 오랜 교회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지의 결론이죠. 우리 예수님이 문입니다. 문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정말 선한 목자 없어요. 아예 포기하세요. 진 목사도 선한 목자 아니에요. 정도선 목사님도 선한 목자 아니에요. 그 예수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과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닮아가면 정말 많이 닮았어요. 최대 찬사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닮았으면 그분은 참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선한 목자 아니다고 짓밟을 필요가 없어요.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무등교회를 세워주시고 장족의 발전을 하게 하신 하나님, 다 주변의 교회들이 노예나 총회에서도 어떻게 해서 무등교회가 성장 발전했는지 알 수가 없다. 특별한 것도 없는데 성장 발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 발전하고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좋은 장로님들 구성 멤버가 잘 이루어져서 오늘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 오실 오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같이 일치단결하고 마음에 딱 맞게 하시고 꼭 맞게 하여 주시고 다 좋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